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이 죽음으로 끝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죠? 죄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은 사실 세상이 근접할 수 없는 신비예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구원이 다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해요. 다 율법적이에요. 열심히 살라. 열심히 그 교리를 지키라. 그럼 얼마나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그렇죠? 이 다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부처가 되어라 하는데 어떻게 부처가 되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얼마나 나를 내려놓아야지? 구원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은요, 우리의 구원을 명확하게 완벽하게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이 불완전한 구원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표해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양을 때려잡는다고 해보십시오. 소리 꽥꽥 나가고, 그렇죠? 막 그냥 피비린내 막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위에서 미던 도르겠죠, 그렇죠? 맨날 이게 밖에 누가 있어요? 피켓 들고 막 동물 애호가들이 짐승 죽인다고. 이게 무슨 미개한 짓 한다라고 막 데모할 거예요. 사실 구약의 그 짐승 제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진다면 얼마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제사할 수도 없고요. 너무 이 기독교가 혐오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율법,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지 구원받아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거도 먹은 게 뭔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율법 다 지켰냐고. 다 지켰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선과 외식으로 나는 율법 다 지켰다. 그리고 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죠. 완전히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저주하죠. 뭐라 그러죠?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예수님께 혼쭐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단 마귀도요. 사단 마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쾌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은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저 예수가 인간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제 죽게 되네.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을 죽게 되니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사단은요 쾌재를 부른 거죠. 그러나 여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어요. 인간은 어디가 끝이에요? 죽음이 끝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 되는 것이고 지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마귀들이 우리가 이겼다라는 건 잠시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대패, 영원히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요 부활절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 축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게 부활이 너무 좋아서요 교회 마당에다가 막 맛있는 것도 차려놓고 같이 막 즐기면서 그럼 축제를 지내는데,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는요 마당에서 그 사단 있죠. 그 연극을 하나 해요. 연극을. 사단이 패배하는 것, 그걸 연극을 하는데 그때 미끼가 예수님인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막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사단들이 막 좋아 죽어요 막. 그러면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패배하는 것,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졌다. 저 어리석은 사단 하면서 우리 영원한 구원의 승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리에 대해서 같이 축하하며 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대패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구원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어때요? 나는 이 부활의 기쁨, 영원한 구원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막 누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막 뜨겁습니까? 어때요? 부활의 기쁨이 아직도 내 안에 넘쳐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에서 수요일, 이 3일이 지났는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증인이 누구라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이 못된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돌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부활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막
지켜봤습니다. 4절에서 보면요, 11절 보면은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여자들 막 달려갔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이때 경비병도 막 뛰어가요. 어디로 뛰어가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 부활을 알리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알리러 달려가고 있는 거죠. 4절 보면은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참, 경비병들이요, 예수님 부활의 장면을 보고 어땠다고요? 막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와버리니 이제 예수님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잡고 싶어도 보니까 막 천사가, 막 무서운 천사가 딱 있으니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무서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걸 낱낱이 대제사장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무덤을 지키게 이 병사들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거죠. 군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는 그들을 매수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대신 지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해 갔다 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많은 돈으로 그들을 매수한 것입니다. 또 협박을 합니다. 14절 보면은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봐요,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그렇죠? 그 문책을 당할 거예요. 큰 문책을 당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큰 고통을 당할 거니까 내가 이걸 무마해 주겠다. 문책을 못하도록 총독을 내가 감당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회유와 협박을 한 겁니다.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결국 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돈 받고 예수님의 부활 팔지 않을 거죠, 그렇죠? 팔 리가 없죠. 절대로 안 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돈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값지게 여겨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돈을 부활보다, 성공을 부활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믿습니까?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보다요, 돈을 더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인지, 부활을 최고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돈과 성공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하나님은 뭘 주셨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 어떤 권세를, 역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 하늘의 권세를 요구합니까? 우리는 땅의 권세, 주여 땅의 권세를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땅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돈의 성공의 축복을 우리는
더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 모든 권세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아직도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렇죠? 미리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니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죠. 16절 보면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만나 주셨고, 또 그리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 만나 주셨고, 그리고 문구를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만나 주셨고, 의심하는 도마도 만나 주셨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 보여 주셨고, 사도 바울도 보여 주셨고, 이렇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는요, 너무너무 기뻐서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 어떻다고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게요, 확실히 믿기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보여요.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실감나지 않는다는 거죠. 실감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활의 신비와 영광이 내 영혼 속에서 막 채워지고, 막 그게 막 부활의 능력 속에서 내가 막 뜨거워지고, 막 내 안에서 그 흥분이 있죠, 그렇죠? 감흥이 막 넘치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요, 의안이 벙벙한 거죠. 저 부활이 뭘까? 부활의 진짜 의미, 능력이 뭘까? 여러분, 우리 밝은 태양을 보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으면 못 봐요. 못 봐요. 보면 눈이 시커매지는 거죠. 깜깜해지면서 너무 밝아서 못 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부활이 믿어지지만은요, 보지만은 실감은 안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부활이 복되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 알아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실감하며 살지는 우리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때요? 나는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실감하면서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막 그냥 뜨겁게 막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실감하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서울 하늘 밤에 별이 보입니까? 별이 잘 보입니까? 하늘에 별은 막 떠 있는데, 그렇죠? 서울 하늘에서는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시골이나 아니면 사막 들어가면,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막 환하게 막 보이죠, 그렇죠?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왜 서울에서는 이 별이 잘 안 보일까요? 뭐 공기 질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서울에는요, 너무 주변이 밝아요. 아파트 불빛, 또 상가에 나오는 간판, 네온 사인, 가로등. 서울에는 막 불빛이 밤에도 너무너무 밝아요. 밝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별빛의 그 아름다움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도록 현혹하는 이 세상에 불빛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돈의 불, 성공의 불, 쾌락의 불, 육적인 불,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들, 이런 것들 때문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그것에 팔려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비의 아름다움에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못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느끼고 그 실감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돈에 대한 사랑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들, 그렇죠? 쾌락들,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부활의 신비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부활의 놀라운 은총 속에 우리가 잠겨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좀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주일 오후에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방문을 하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걷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니, 그렇죠?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기 전에 걸으려고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여기서 침대에서 걷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은 확실하게 걸을 겁니다. 제가 걸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할아버지가 지금 당신의 상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는 걷고 싶은 거예요. 걷고 싶어서 머릿속으로는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날마다 걷는 상상을 하는 거죠. 걷기 위해서 운동하는 상상을 한 거예요. 너무 상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걷는 거 운동했다. 근데 이게 당신은 그 머릿속에 상상한 건데 이게 현실로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우리 할아버지에게는요 하나님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에 그 놀라운 그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온전한 몸을, 강건한 몸을 회복해서요 막 뛰는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상훈 집사님이랑 우리 김남성 권사님 뵙고 왔는데요. 치매가 아주 심해지셔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셔요. 지금은 아파하시는데 권사님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집사님은 애타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신이 좀 확 들어와서 사랑하는 권사님이 집사님을 알아봤으면, 같이 마음을 나눴으면,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막 집사님의 기쁨인데 못 알아보니 집사님 너무 상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부활의 주님이 계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권사님 기억력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집사님을 완벽하게 알아보고, 그렇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이걸 회복시켜 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부활시켜야 됩니다. 강건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해야지, 바라봐야지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김남순 권사님 확실하게 회복될 줄,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그렇죠? 부활해서 만날 줄을 믿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부활을 맛보고 느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요, 이 부활의 주님,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이 복음, 예수를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요 구원받고 이제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사명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의 소망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이걸 우리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끔찍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해방과 자유가 왔어요. 나치가 패배하고 이제는 해방과 자유가 왔을 때 나치가 수용소에서 막 지키고 있던, 총 들고 있던 이 독일군들이 막 총 들고는 막 도망 뺑소니를 치는 거예요. 다 도망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유를 누린 거예요. 자유다. 독가스, 죽음으로부터 자유. 저놈들이 자꾸 노동시키면서 때리고 죽이고 했던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면서 자유를 누리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좋은 것도 잠시였어요. 워낙 가스실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자유를 주어도요 누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걱정이 확 왔어요. 사랑하는 이제 아내와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죽었으면 어떡할까? 이런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죽은 가족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죠? 대부분이. 그랬을 때 자유를 얻었지만은요, 그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또 자살한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지만은요,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이제는 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또 어려움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복음의 자유,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능력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축복들을 누릴 줄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우리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믿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세상 그 모든 걸 다 이겼습니다. 우리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리 누르는 게 뭡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매로, 그리고 또한 이 몸의 불편함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부활의 그 온전함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활이, 강건함이, 온전함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의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은, 그 영원한 몸은 우리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그 삶의 부활의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리 누리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을 이 세상의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는 돈과 성공과 쾌락, 허망한 것들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갈증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주여, 우리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서로를 섬기며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주님, 욕심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한 것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아름다운 덕목의 생활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이 주님 기쁨으로 넘쳐나는, 의미로 넘쳐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들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 질병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고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질 수 있도록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임을 알고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들, 그리고 또한 열심히 감당할 때에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임을 알고 주님, 도망가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짐으로 결국에는 부활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십자가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마다 주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들과 능력들과 역사들을 맛보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주님, 이 십자가를 지고 놀라운 또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이 부활의 열매들, 소망의 기쁨들을 맛보는 우리들의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교우들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병약한 교우들, 하나님, 참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이 병이 낫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인생은 짧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가 이제는 훗날 자유를 누리면서 영원한 온전한 몸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소망 가지고 이 병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울하고 힘든 자 있습니까? 부활 소망 가지고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남순 권사님, 김성철 할아버지, 하나님, 그 몸 참 연만한 연세 속에서 이 육신의 소약함으로 오는 안타까움의 병들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짧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남은 여생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나이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준상이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뜨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세현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신이 더욱더 강건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또한 그 몸의 기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더하여 주시고 힘을 가지고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중보하는 기도들이 다 역사하는 부활의 주님 붙잡고 그 남은 삶의 여정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강건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성숙하고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암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으로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소망을, 기쁨을, 능력을, 긍정의 마음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이 땅 속에서 거룩한 역사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시험 던져 있습니까?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 속에서 부활신앙 위에 세워지게 온 성도들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그래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강건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부활신앙으로 엮여져 있는,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 부활의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공동체, 우리 흐르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부활신앙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의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 마음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부활의 신앙의 영성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악하고 그리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부활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흐르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안아주면서 주여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흐르는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자로서 훈련받아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주여 주의 말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공동체, 정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 흐르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신비와 능력으로 내 영혼이 가득하여서 바라오고 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하고 우리 가정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그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잘 이끄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증인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고 섬기며 세워주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여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정인으로서 우리들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에 흐르는 교회 공동체, 훈련받는 공동체, 우리 흐르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부활 증인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